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1절인데 8절과 9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세상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정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다니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오직 아버지께서 나타내고자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한마디로 난공불락의 그러한 성이라 할 정도로 하나의 요새와 같은 그러한 성이었다고 그래요. 고각자들의 그러한 말에 의하면 성의 높이가 한 8m 정도 됐고, 그리고 넓이는 한 6.8m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마차들이 이제 그냥 오고 가고 왕복 2차선이 되는 그러한 넓은 그리고 높은 그러한 성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포로 쏴도 그 성이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제 그 성은 평지에다 쌓은 것이 아니라 구릉지대라고 해서 이제 아주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고 웬만한 언덕 같은 그러한 동산 같은 그러한 곳에 이제 성을 쌓았기 때문에 성에서 바라보면 다 밑에가 내려다 보이고, 그것도 적들이 그 성을 올라오려면 오르막을 올라와야 되니까 좀처럼 힘든 그러한 성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봐서는 어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제일 첫 번째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 말은 뭐냐면 이 여리고성이 사람들이 다 떨고 있다는 얘기죠. 무서워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무서우니까 그냥 그 방 안에서 문을 꼭 잠그고 있듯이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라합의 말대로 간담이 다 녹았다고 했으니까 감히 얻지도 못하고 그냥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그런 거죠. 그렇게 견고한 성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창 가지고 앞으로 찔러 옆으로 찔러 하고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무기 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들이 떨어요. 왜 떨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들이 그 라합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에게 다 준 줄로 내가 안다 라고 고백했고, 이 성사람들도 다 그래서 다 떨고 있다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지난번에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아주 건장한 장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떨면서 당신은 우리를 위한 거냐 아니면 우리 적을 위한 거냐 그랬었죠. 그때 그 장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니다. 그 말은 네 편도 아니고 그리고 네 대적편도 아니다. 나는 너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누가 군대 대장이 됐냐면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 되어서 저 여리고성을 싸우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여리고성 전쟁은 가만히 살펴보면 뭐냐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으로 그 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성을 공략해서 이길 수 있는 그게 못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가 바로 영적인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는 육적이고 하나님이 나서셔야 되고 하나님이 앞장서야 되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싸움 영적인 거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 영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투력으로 힘으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줬으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그 넘겨주셨다는 걸 믿고 나가서 싸우는 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마 이럴 거야 그러고 나가서 하는 거는 그건 영적인 싸움도 아니에요. 그건 헛발 차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직 전쟁도 시작도 안 했어요. 나가지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미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너희들에게 넘겨줬다. 넘겨줬다. 그래서 그 넘겨줬다는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좀 어느 정도 전투적인 것을 갖춰서 나가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안 했어요. 제상 7명을 뽑으라. 제상 아론 자손 가운데서 7명을 뽑으니까 그 7명에게 양뿔로 만든 나팔, 양각 나팔입니다. 그 코끼리 뿔도 아니고 양뿔로 만든 나팔을 그 7 제사장들이 불고 앞에 나가게 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르고, 또 그 뒤에는 어때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지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 삥 돌고 와서 자기 진영에 와서 쉬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전쟁이. 그런 전쟁이 있어요. 그냥 한 바퀴 삥 돌고 와서 쉬고, 또 그 이튿날 아침 일찍 한 바퀴 삥 돌고 와서 또 쉬고. 그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이게 전쟁일까요? 뭘까요? 어떻게 보면은 놀이하는 것 같잖아요. 옛날에 저 시골에 살 때 보면 정월 대보름 되면은요 동네가 시끌벅적해요. 막 꽹가리, 징, 장귀 막 그래서 막 사물을 치는 거예요. 구장창창 치면서 집집마다 다니는 거야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 이 사람들이 막 치면서 부엌으로 갔다가 또 마당으로 갔다가 빙빙 돌았다가 뭐 그래야 재앙이 물러가고 뭐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잘 된다나. 그래가지고는 이 집 갔다가 나오면 그 집 가면 이제 그 집에서 뭐 돈도 주기도 하고 뭣도 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 받아와서 또 딴 데 가고. 그게 하나의 이제 풍습이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불교에서 그거 이제 탑돌이라고 그러죠. 빙 한 바퀴 돌아. 그래야 좋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빙 돌면 그래서 좋을까요? 또 그 이전을 돌고 그 다음날 돌고 그러면 뭔가 참 굉장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렇게 돌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답답해 죽겠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은 이거는 전쟁이 아니라 지금 전쟁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제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나아가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죠. 하나님 지금 거기에 계신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셔 서서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심에 따라, 인도하심 따라 가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나팔 분다고 했잖아요. 나팔은 왜 부를까요? 구약성경에 보면 나팔을 부는 거, 그 나팔이 히브리어로 두 종류가 있어요. 하초체가 있고 쇼파르가 있어요. 근데 하초체는 어느 때 부는 거냐면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집할 때도 나팔을 불어요. 전쟁에 나갈 때도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한다 하면서 이제 그 부는 것이 하나의 하초치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에서 나팔을 부르라 하는 때 그 나팔은 어떤 단어를 썼냐면 쇼파르입니다. 쇼파르. 쇼파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미 이 땅에 평화가 임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평화가 임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쇼파르가 임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미 평화가 임했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 평화가 어떤 사람에게 임했어요? 옛날 개혁한글 성경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랬는데 성경을 개정하면서 뭐라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안하다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평화를 임할 때 그를 받아들이고 그걸 맞이하는 자들에게 평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선포가 있어요. 신년에도 이제 그런 선포를 했어요. 신년에는 왜냐하면 종으로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해방이 돼요. 땅도 신년에는요 해방이 돼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기업을 이어받아서 그 기업을 계속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너무 가정이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했어요. 그러면 이 땅을 팔든가 사피든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다른 사람이 돈 주고 사든가 아니면 돈 주고 그걸 저당하든가. 그런데 만약에 신년이 되면, 신년은 50년마다 옵니다. 50년마다. 신년이 오면 다 도로 원위치로 가요. 이걸 내가 샀어도 신년이 되면 다시 줘야 돼. 그 집안의 기업으로 다시 환원시켜줘야 돼. 그래서 땅을 이제 산다 하더라도 신년이 가까우면 얼마 안 남았으면 쌀 수밖에 없어요. 그때 되면 다시 줘야 되니까. 멀었어. 한 45년 남았어. 그러면은 비쌀 수가 있죠. 오늘날도 그게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제가 가보면 필리핀도 가고 캄보디아도 이제 가봤는데 그 필리핀도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이제 그 건물이나 땅을 매입하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 현지인 두 사람을 세워서 같이 세 사람이 사요. 공동으로. 그다음 그 사람들은 안 팔아요. 그렇게. 내한테 영구적으로 안 팔아요. 세 사람이 공동으로 사는. 그래가지고 50년 되면 지금 50년, 30년인지 확실히 모르겠네. 근데 그 정해졌어요. 그때 되면 다시 환원돼요. 예. 그동안만 내가 우선 내 것으로 사는 거야. 어떤 그런 의미에서 좀 이렇게 그 성경적인 어떤 그 부분을 좀 도입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해요, 제가. 왜냐하면 자기 땅은 자기 땅이야 되니까. 우리나라처럼 막무가내로 제주도 이렇게 자치제 해놓으니까 막 팔아먹어가지고 그런 멍청한 사람도 있는 건데 우리 동남아 사람들이 더 똑똑해요. 그 사람들은 아주 안 팔아. 딱 그 정한 때가 되면 다시 이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신년은 해방되는 거예요. 다시 막 평화의 상태. 그래서 신년에는 나팔을 부는데 어떤 나팔? 쇼파르 나팔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 건 뭐냐면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 다 넘겨주겠다고 했는데 무슨 전쟁이에요. 이제 평화를 선포하는 거죠. 그 뭐냐면 우리의 가는 길에 우리가 가는 곳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평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들을 예비하셨고 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막 싸워서 어떤 것들을 내가 정복하고 하는 것은 그건 육의 끝들이에요. 육의 싸움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는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을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의 어떤 상징이 아니었어요. 여리고성을 도는 게.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앞에 임재하시고 그 군대대장이 앞에 가니까 그냥 그 땅을 밟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땅을. 하나님께서 원래 12명의 정탐꾼이 갈 때에도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됐어요. 그랬으면 40년을 광야 땅을 밟지 않아도 됐다고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대다수가 불신했어요. 육의 끝을 보고 육적인 것들을 보고 우리가 저걸 어떻게 이겨? 어떻게 싸워서 우리가 저걸 정복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여기지 않고 내가 그걸 어떻게 쟁취하고 빼앗고 정복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붙들리다 보니까 놓쳐버린 거죠. 놓쳐버린. 그래서 우리가 평안이 없는 건 뭐냐면 그 밑에 쏙 들어가 보면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걸 믿지 않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하겠는데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죠. 불안한 거죠. 초조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는 평화롭게 보여도 아무리 겉으로는 정말 나는 평안해 그래도 그 안에 그리스도 대속에 예수님께서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셔서 그랬다고 하는 어떠한 그 마음에서 오는 평화,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지고 죄에서부터 대속되어진 그 자체로부터 오는 평안이 없으면 그 평안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겉에만 평안이지 그 안에 속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내가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이젠 내가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어떠한 그 자체가 경험되어지면 삶의 어떠한 그 원리가 달라지고 그리고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똑같은 걸 봐도 전에는 그거가 걱정이 됐고 염려가 됐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어떨까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 가서 불안한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모든 세상적인 그 자연을 봐도 자연을 보는 그 느낌과 감각이 달라진다고 봐요. 우울한 마음이 있을 때 보면 어떨까요? 다 우울하게 보이죠. 막 그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으면서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보여지죠. 우리나라는 한이 많은 민족이라 새가 지지배배도 뭐라고 하냐면 새가 운다고 그래. 새가 운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 그래요. 싱. 새가 노래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새가 운다고 그래. 모든 걸 다 그런 부분에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상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보면 그전에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던 것들도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고 그전에는 찌푸덩하게 보였던 것들도 화창해 보일 수 있는 그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는 뭐냐면 우리에게 깊은 그리고 견고한 무너지지 않는 그러나 마땅히 무너뜨려야 되는 견고한 진과 같아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거라고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은 어떤 걸까? 내 힘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인용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력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야 우리 한번 밀어보자 그래갖고 여리고성을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밀어서 들까요 그게? 우리 한번 막 세게 뛰어가지고 이 성이 막 흔들리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막 방방 이만큼 올라갔다 내려 뛰고 막 뛰어봤자 그게 무너질까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힘까지 우리의 노력까지는 안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성을 무너뜨린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 따라간다. 믿고 간다 하는 그 자체가 되어질 때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도 여리고성과 같이 견고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무너져야 정복되고 그게 무너져야 그게 이제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이 견고한 진인가? 가인은 자기 아우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같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인이 떠나가요. 하나님께서 떠나갔는데 떠나가서 성을 쌓는데 그 성이 그 낳은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 그랬어요. 에녹성. 스스로 울타리를 만들고 스스로 그 안에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 나름대로의 어떤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주가 되고 내 나름대로 어떤 통치를 하고 내 나름대로 내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게 어때요?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무너져야 된다.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 도성에 여리고성과 같은 도성에 견고한 그 도성 내가 성주가 되고 내가 으뜸이 되는 그 도성에 이제 예수님의 통치가 진정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고 선언하는 거죠. 여리고성에 지금 거기 왕들이 있어요. 거기 아까 본문에 보면 왕이 하나가 아니라 왕이 여럿이 있더라고. 왕들이더라고. 그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땠다는 거예요? 이 성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땅이 되어진다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필요하냐면 내 견고한 여리고성이 이제는 무너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성이 되어진다라고 선포하면 이 견고한 성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없었어요. 나팔을 불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성은 이제 너희가 다스리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성이 되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성이 그 선포대로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우리 앞에 가로막힌 어떤 견고한 성도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리고 선포하고 그 믿음도 나아가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견고한 성이 무너지게 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 막 가슴을 뜯고 막 이스라엘 백성은 뭐 옷을 찢더라고요. 옷을 찢고 막 왕도 옷을 찢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찢는 거는 자기 가슴을 찢는 거잖아요. 아픔을. 우리는 어때야 돼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술로 그 선포가 필요하다고 봐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를 놓고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문제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 이루신다. 그리고 선포하고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칠 때도 선포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하십니다. 선포하면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각 나팔을 분 것은 쇼파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평화잖아요.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일의 날 일곱 바퀴 돌면서 그들이 외칠 때 그 성은 그대로 무너졌어요. 그렇게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이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무 소리 하지 말라. 침묵을 지키라. 만약에 그들이 침묵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금방 와해가 됐을 거예요. 그 행렬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인데요.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말들이 많았고 원망이 많았고 불평이 많았고 그랬는데요. 야 이게 뭐야. 우리가 지금 이거 한 바퀴 돌고 하는 이게 애들 장난이냐 뭐냐. 아니 한번 밀어보든가 아니면 뭐 싸워보든가 그래야지. 성문이 굳게 닫혔으니까 그 성문 한번 뭐 밀어서 한번 넘어뜨려 보든가 해야지. 이게 뭐냐라고 말하고 막 웃기도 하고 희덕거리기도 하고 막 얼마나 말이 많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어떻다?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입을 다물어야 된다. 옛날에 그 집을 짓는데 길가에 집을 지으면 엄청 말이 많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아니 왜 집을 저렇게 지어? 아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자기는 못하면서 남이 하는 거 얼마나 말들이 많아요. 농사를 지어도 사람들 다니는 길가에 농사를 지면요 굉장히 신경 써져요. 아니 자기가 농사 못 지은 곳인데 그 사람 다니면 욕해. 에이구 어떻게 이렇게 더럽게 농사 짓다고. 그러니까 잡초 하나도 안 나게끔 열심히 해야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사람들 의식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많아. 사람들은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해요. 그냥 별로 관심 없는 일, 관심 안 가도 될 텐데 관심을 가져.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이 많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일이 가타부타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는 것만
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고 거기 막 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근데 이제 예수님도 얼마나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침묵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사야서 53장에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그렇게 잠잠했다고 그랬어요. 채찍을 맞으면서도, 갖은 욕설을 먹으면서도.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서 이제 입술을 열어서 7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늘을 향해 외쳤어요. 부르짖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러고 숨을 거뒀죠. 그때 수천 년 가로막혔던 지성소와 성소와 사이에 그 무겁고 두꺼운 휘장, 저 오산에 그 강은기도원에서 거기는 옛날에 성막을 그대로 재현해가지고 성막을 만들어 놨었어요. 거기 가서 봤어요. 그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을 봤는데 이렇게 두꺼워요.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흔들면 무거워요.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는 하나님께서 갈르신 거죠. 뭘 갈랐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갈라놓으셨어요. 그는 예수님 육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죄로 인해서 막혔던 담이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를 다 맡아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게 열려버린 거예요. 이방인과의도 막힌 담도 열렸고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도 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이 조용히 성을 돕니다. 요한복음의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초청을 받았어요. 예수님 모친도 초청을 받고. 그런데 난리가 났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끝난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친이 와서 예수님께 그 걱정을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인들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하인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그 6 돌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그러고 다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그 연회를 맡은 연회장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줬어요. 하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물을 금방 우리가 떠다가 부었는데 그 물을 떠다가 또 갖다가 연회장한테 주라고 하니, 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으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데 욕은 바가지를 먹던가 아니면 어쩌던가 그럴 거다 생각했는데,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집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가 그게 사람들이 좀 취하고 그러면 뭐 질이 나쁜 포도주를 주는데 이 집은 어떻게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주느냐 하면서 칭찬했다는 거죠.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실 그 피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주면 이는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리는 피라 그랬어요. 이걸 받아 먹어라. 그러니까 그 포도주가 다시금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잔치가 끊어지지 않고 잔치가 계속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늘 기쁨과 평안과 어떠한 잔치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배는 잔치라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성도를 같이 교제하면서 정말 은혜가 충만한 잔치다. 그런데 그 자체가 끊어졌어요. 죄를 지음으로. 그런데 그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다 사해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인생의 진짜 참된 평화와 잔치가 다시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임재하시는 것은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자체가 평화고, 그리고 그 자체가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의 그러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갈수록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더 기쁨과 충만이 넘쳐야 돼. 그래서 욥기서도 보면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네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우리의 믿음은, 신앙은 처음에는 뭔 몰랐지만 나중에는 더 깊은 걸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그 삶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잔치 비유를 많이 했어요. 잔치 비유를. 잔치에 초대받는 거.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초대를 받아서 거기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물 떠오는 하인들은 이 어떤 것인지를 알더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물 떠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실컷 물 떠다가 다시 물 떠다가 연장 주스니까 이거는 원래 물에 썼는데 포도주가 됐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들은 말없이 순종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들은 말없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서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겠고 그들은 그대로 침묵하면서 순종해서 그 요새가 마침내 허물어지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 기억해야 될 것이 선포하는 거. 뭘 선포하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다, 임한다 하는 쇼파르, 그 나팔을 부는 것처럼 어떤 어려운 사건이나 어려운 문제나 뭐가 있어도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것들이 선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막 내 안에 어떤 거 해결되지 않을 때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 때 나팔 불었던 것처럼 우리가 내 안에 무너지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앞에 이제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어떤 어려움과 모든 것 다 해결하신다. 내 견고한 진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바꾸신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하신다. 어떤 사람들 보면 귀신들이 있다고 막 그래요. 근데 귀신은 쫓아내도 또 들어오고 또 들어와요. 내가 바꾸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도 그랬어요. 이게 치워지기만 했지, 깨끗이 성소만 됐지, 이게 바꿔지지 않으면 더 많이 들어와, 갖고. 막 다른 사람들 더 와 해가지고 같이 들어와.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형편이 더 나빠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그 속사람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통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임하게 되죠. 여리고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향해서도 선포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걸 향해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을 때 그들이 싸움의 준비를 하고 싸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임했다고 하는 하나의 선포를 하며 쇼파르 나팔을 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그 성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됐던 것처럼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아가는 삶 속에 앞으로 이제 여리고성과 같은 요새가 여리고성과 같은 무너지기 힘든 것들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내가 싸워서 내가 이겨서 내가 정복해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믿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못하고 어떤 때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또 악한 것들이 내 마음을 휘어잡고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져서 이제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육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지므로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충만한 삶이 되어지고 은혜가 충만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아버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참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버지 교회 모든 그러한 이제 일꾼들이나 또한 사랑하는 주예종들이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열심히 섬기는 그런 자 되어져서 아버지께서 정말 그들의 모든 삶 속에 예비하신 축복이 임함으로 더욱더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원하옵기는 주님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지방 3월 다음 달에 선거가 있고 또한 아버지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 축복하시며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나라가 되어지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가 아버지 온 이제 국민들을 참으로 공포 가운데 넣기도 하고 또한 세계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빨리 속히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백신을 접종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무사히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지게 하셔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지고 아버지 금년에는 연말에 가서는 아버지 하며 주여 코로나19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사랑귀한 성도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